질서를 넘어서는 질서를 제시할 뿐입니다. 질서를 넘어서는 질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해 아래 인간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무지와 한계가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니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너무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해결이 되냐?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옛날에 손봉호 교수가 쓴 책의 제목 이름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별 수 없는 인간. 책 제목이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 새로운 질서를 알아보려고 인간이 파고 또 연구해도 인간은 그럴수록 더 자신의 한계를 더 느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무지, 그 한계, 이게 바로 진정으로 인간을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공부하는 일이나 연구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인간사를 발전시켜 왔고 또 여기까지 지탱오게 한 그런 이 피안의 세계,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인생으로 볼 때 인생이 낳고 크고 늙고 이제 죽는 날까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인생. 언젠가 젊은 사람들도 다 늙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많은 지식이 그때는 뭐 천지를 호령하는 것 같고 전 세계와 우주를 다 덮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전도자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나누고 이 아침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뭐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근원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이 왜 왔고 이상하네. 뭐가 지어졌을 때는 그 지어진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책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생각을 안 해요. 살면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일을 전혀 안 해요. 창조주를 생각 안 해요. 나를 지으신 분은, 나를 지으시니,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니가 누굴까? 그래서 뭐 유교 같은 경우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꼭 가까운 부분을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누가 주셨어요? 할아버지가요. 그 할아버지는 누가요?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는 누가요?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왔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 더 이상 돌이킬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아니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하면은 너는 평생 살면서 내 생각했냐? 안 했네. 네 멋대로 살았으니 너가 가야 할 곳은 어디겠느냐라고 딱 결정 짓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예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루트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전부를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에 대한 정점을 찍고 믿음을 갖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삶의 한계, 그러니까 이 세상 아래에서 모든 이 세상의 한계, 그리고 이 해 아래에 있는 이 무상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한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인생의 무상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본분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잘 즐기는 것도 어제 본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 기쁘게 지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할 내용들을. 그걸 막 그냥 부담스러워 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좋았던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니 그때는 즐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할렐루야. 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낙관적으로 좋은 면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표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야, 너무 이뻐서 내가 이거 주는 거야. 받으면서 하는 소리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왜 줘요? 뭐 때문에 줘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구조가 있어가지고 또 뭐 나쁜 거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힘든 거?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해 아래 삶이 참 무상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통한 즐거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 기쁨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즐기라고 준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을 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막 내가 잘나서 이거 준 거라고 뻗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즐겁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날, 그러니까 젊은 날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의식이 있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젊은 날이에요. 예?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날 익숙하고 즐거웠던 저희들이 그날에 힘들고 또한 따분하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끝을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잘 즐기되 언젠가 해 아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끝날이 있다.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날도 이제 우리가 지나간 세월보다도 더 짧아요. 장로님은 더 짧고, 그 다음에 저도 짧아요. 이제 제가 뭐 100살을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60살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뭐 넘어갔죠. 100살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우리 장로님 연세도 좀 많으시니까 이제 산 날 생각하면은 남은 날은 별로 안 남았어요. 끝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삶에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게 그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년이 오고 인생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늙어지는 것, 죽는 것은 다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젊은 날 익숙하고 즐거웠던 일들을 그날에 힘들고 따분하고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 가지 하면은 그 익숙했던 일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그 아버지 대신해줘요. 제가 아침에 잠깐 유튜브 아침 일어났다 유튜브가 딱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 중에 아침마당을 이게 그 사회에 보는 김재원 아나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멀쩡해서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불교 집안에서 믿다가 어머니가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어머니가 그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같이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냥 불교를 버리고 자기 친정엄마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를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지나가다가 어릴 때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창피했고 그러면서 늘 창문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막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다음 엄마가 그얘 죽었어 일찍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 애를 이제 기업체는 점점 더 쪼그라들어서 아주 작은 기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조그만 가게까지. 그래도 그 아들 하나 제대로 시킨다고 공부 잘하니까 외국에 유학을 시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대학교 다니다가 만난 자매랑 공부 잘하고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유학을 떠나서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 그러더래요. 그냥 어릴 때부터도 아버지가 엄마 죽고 난데도 반찬을 직접 자기가 아버지가 다 해가지고 계란말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잘하는 건 계란말이밖에 없대요. 그냥 아버지는 정성껏 해준 건데 자기는 집에 학교 가서 먹을 때마다 계란말이 계란이 코에서 흉식 날 정도로 그래도 한 말 먹게 속이 깊은 애라 그 아버지한테 그런 말 안 하고 먹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2달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대요. 저 미국 간 지 2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떨리는 소리로 내가 죽어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아서 불이 나게 사촌 형님들이랑 그 공모 쪽에다 전화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고 해서 가보라 그랬더니 그 빨리 갔더니 반신불수가 된 거야. 안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전화 안 하고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데 10시간 걸리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유학 포기하고 두 내외가 같이 이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아내는 그저 뭐지만 자기는 늘 가갖고 아버지를 이렇게 반신불수되니까 뭐 먹이고 완전 보호자고 딱 보니까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돌본 것처럼 자기가 그 아버지를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네, 갚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 장모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 아버지가 그럴 동안에 잠깐 갈 동안은 그 미국에 그 옆에서 간호를 다 해줬다요. 그러면서 자기 딸 생각하고 사위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버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다시 하던 공부 마저 해라. 그래가지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다가 아버지 병관을 이렇게 보는데 손범수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아나운서 공채 뭐 이렇게 그 광고를 하는 게 나오더래. 그때 그래서 저거 한번 해볼까? 옛날에 나 저거 좋아했는데 해가지고 아나운서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됐대요. 그리고 여기 왔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저도 어느날 보니까 제가 주시리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데리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노인네처럼 노인네 취급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이게 나이 들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손에 데리고 키웠던 애들이 이제는 나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제 친구가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 등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산에서.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만났더니 김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거기 조그맣게 아이들은 그냥 하던 거 하고 이쪽을 개조해가지고
어르신 노치원을 만들었대요. 노치원. 그래서 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니까 똑같아. 똑같아. 왜?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장난감을 뭐 붙이고 또 율동하고 하는 그 어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이라 어르신들 이렇게 무료하게 이제 치매 안 걸리게 이제 어르신들 하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그래서 젊어서 꼭대기로 갔다가 점점 다시 오는데 내리막길 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오는데 같은 내리막길에는 똑같은 구조구나. 그래서 연세 드시면 어린아같이 돼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끝이.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다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다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젊음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겠지만 다 그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여자들도 다 사라지고 뭐 다 사라지나요. 예?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젊었을 때 썼을 것 같아요. 노인 때 썼을 것 같아요. 노인 때 쓰지 않으면 이런 용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웰빙, 노후 대비, 그 노년의 그 고단함과 허무함, 그런 것이 죽음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가 완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다음 부분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구청에서 박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나? 그 자살 예방하는데 노인 고독사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도 안 오고 신앙이 있는 분들은 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지금 우리 나보다가 지금 오늘 저기 병원에 지금 가 계신 김병선 장로님도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의 그 지나친 그 젊었을 때 너무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무조건 있는 대로 다 바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거기다가 집까지 팔고 다 바친 그 교회는 뻔듯하게 이렇게 교회가